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 강의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듯 저의 삶을 또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강의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주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알면 알수록 더욱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선포하며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성경 말씀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분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사랑의 언약을 천대까지 지키시는 믿음직하고 좋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명령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어때요? 믿음직하고 좋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사람 관계 가운데서는 우리들이 알면 알수록 더욱 신뢰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알면 알수록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알면 알수록 더욱더 믿음직하고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2과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시며 무소부재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교제의 내용들 나눌 텐데요. 두 가지 주제죠. 첫 번째 주제는 주권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무소부재의 속성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주권은 영어로는 sovereignty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특별히 세 가지 요소를 우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주권이 있기 위해서는 ownership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만드신 그분께서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가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 번째는 authority예요. 권리, 권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에 그분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주인으로서 그분의 뜻을 모든 소유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충분한 권리와 권한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단 그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분의 성품, 예를 들어서 그분의 공의적인 성품, 또 사랑의 성품 등등에 항상 위배되지 않는 그런 그분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실 만한 충분한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단추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컨트롤이에요. 통제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세상의 주인 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또한 주인 되신 그분께서는 그분의 다른 성품에 위배되지 않는 또 그 성품에 온전한 그런 그분의 모든 뜻을 모든 그분의 소유인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으시고요. 또 그 요구된 것들을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만한 충분한 능력, 컨트롤, 통제력이 있으시다라는 이 세 가지 ownership, authority, control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밝히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 또한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의 토픽인 무소부재, 영어로는 omnipresence라고 얘기하죠. presence 하면은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omni라는 단어는 전적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어디든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오늘 강의 하반부에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교제 중심적으로 나갔을 때 교제의 저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연결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자이셔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외에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연적인 존재는 무엇이든 간에 다른 존재에게 의존합니다. 새들과 같은 야생 동물조차도 매일의 생존에 필요한 음식과 물을 적절히 제공해주는 환경에 의지하기 때문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외의 피조세계 가운데서의 존재들은 서로 의존적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또한 24쪽에 계속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한 자유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세밀한 일 하나하나까지 그분의 영원하신 계획들을 시행하시는 데 있어 그분을 방해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이도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다른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자이시고 또한 그 완전한 자유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으시는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데 방해받지 않으시는 완전한 자유자임을 오늘 저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외에 타인에게 다른 대상에게 의지할 이유가 없는 완전한 자유자, 또 뜻하신 바를 방해받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자유자로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온전한 주권자일 수밖에 없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얘기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주권자이셔요. 왜? 그분만이 유일한 또 온전한 자유자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다른 대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서부터도 물론 태어날 때 부모 없이 태어날 수는 없죠. 부모에 의해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태어나는 과정 가운데서도 또 산부인과 의사라든지 기타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태어날 수 없는 것이고 또 자라는 동안에도 늘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성장 이후에도 홀로 살 수는 없죠. 사회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죽을 때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죽는 것으로서 또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장사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자유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또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뜻한 바 또 계획한 바를 이룰 때 충분히 주변 환경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온전한 주권자가 될 수 없음을 또 비교적으로 우리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다라는 명제가 진리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세 가지를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절대적으로 자유하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의 3대 요소는 첫 번째 전지하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기 위해서는 다 아셔야 돼요.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얽매인 분이 아니시죠. 다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과거의 사실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일 또한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또 미래도 우리 같은 시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은 과거를 살았고 오늘 현재 살고 앞으로 미래를 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전적으로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을 넘어선 분이에요. 과거에도 존재하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간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분은 현재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어렸을 때 과거에도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하시는 거고 또 앞으로 미래의 사건 가운데서도 이미 그분은 존재하신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미래 가운데 서서 그 미래의 사건들 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그분은 그 자리에 현장에 서 있는 것 같이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어떻다고요? 진정
올바른 암 가운데서 올바른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자의 요소를 갖추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결정한 일 가운데 자신이 결정한 계획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얘기한 세 가지 있죠. ownership, authority, 그다음에 control. 그 컨트롤이 full 컨트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한 세 번째로 절대적으로 자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그분의 자유하심이 절대적인 완전함에 못 미친다면 하나님은 결코 주권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리고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자유를 갖고 계십니다. 아무 때나 시간적인 것이죠. 어디서나 장소적인 얘기예요. 또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건에 대한 얘기죠. 그죠? 하실 수 있는 자유를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얘기한 세 가지 하나님의 주권, ownership, authority, control.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소유권이 있는 것이고 또한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요구하실 수 있는 권한, authority가 있으신 거고 세 번째, 그 요구하신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충분한 control,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자는 동일한 선상 가운데서 그분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알기에 정말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또 전능하신 그 요구하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고 또 절대 자유함, 어떤 것에 얽매이지도 않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상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어떤 사건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으신 분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주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럼 뭘까요? 우리 나눔 시간 가운데 한번 나누시길 원해요. 주권, sovereignty.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인지. 보통 우리가 주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한 국가가 국가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그죠? 뭐예요? 국민, 그 다음에 영토, 그 다음에 주권이죠. 그런 의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질문 5번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 삶의 실제적인 적용의 관점 가운데서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삶의 좋은 부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좋은 부분이 있는지 나누시길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제에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전제들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전능의 하나님. 세 번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함을 가지신 분으로서의 주권자. 또 제가 표현해드린 대로 세 가지 요소, 오너십이 있으시고 authority가 있으시고 컨트롤이 있으신 그런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한지를 소그룹 나누면서 함께 나누시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 그러한 전제들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두 번째, 그 주권이 나타나는 영역들이 주권이 나타나는 영역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떠한 영역 가운데서 일어나는가. 교재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는 역사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장소나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도 완벽히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장소와 대상에 대한 주권을 말씀하시죠. 장소는 어디예요? 미치지 못하는 장소가 없다. 또한 대상은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장소적으로 봤을 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또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 즉 피조 세상 가운데서는 그분의 주권의 영역 가운데서 제외되는 곳은 없더라는 거예요. 대상도 어때요?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
모든 피조물을 대상으로 제외되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봤을 때 어떻다고요? 장소나 대상에 대한 주권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한 시간에 대한 주권도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 매크로와 마이크로로 우리가 나눌 수 있죠. 경제학에서 나누는 것처럼요. 그래서 인류 전체의 역사에 그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반영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각 사람이 처한 삶의 정황 가운데도 각 사람, 마이크로죠. 각 사람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살았던 모든 개별적인 인생의 모든 사건과 정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은 이루어진다. 마이크로,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은 뭐냐 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 그것이 우연일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빅뱅 티어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진화론적인 사고는 모든 것이 우연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지 않는다. 이것은 세상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필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보면 우리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포함하여 마이크로적인 의미죠. 역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이건 뭐예요? 매크로적인 의미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는 것인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연하게 사고적으로 액시던털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뜻에 의해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들이 깨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인생 가운데 축이 있어요. 그 축은 뭐냐 하면요, 첫 번째 주권의 축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며 또 그 모든 자신의 소유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의지, 하나님의 그 뜻을 요구하실 수 있는 충분한 권리, 권한이 있으시는 분이고 또 요구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능력, 컨트롤이 있는 그런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았을 때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은 이 사고로 일어나는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뜻을 위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필연적인 그런 정황들이란. 그런데 우리가 오늘 교재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그런 주권의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요구하시고 이루어 나가실 때 어떻다고요? 그분의 그냥 오너십으로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속성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자기가 모든 것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자신의 뜻과 목적이라는 그 목적을 모든 백성들에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역사상의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정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컨트롤, 모든 권한, authority, 그죠? 모든 소유, 오너십이 모든 그 대상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우리 역사 가운데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지만 또한 그 주권을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 사용하시더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았을 때 어떻다고요?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것을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7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는 불완전한 감정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선택과 행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포함하여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들까지도 궁극적으로 통치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만물을 완전하게 지배, 주관하시며 그분의 다스리면은 결코 실수가 없으시다는
진리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한 사랑 가운데 계신 절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그 소유된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우리를 포함한 피조 세계의 소유주로서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요구하실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으시고 또 그 권한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줄 만한 사랑 가운데서 계획하고 뜻하신 바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그 모든 요구들을 충분히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컨트롤이 있는 분이시기에 그 사랑 가운데 주권을 활용하시기에 어떻다고요? 가장 큰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6번에 질문 6번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어떤 상호의 관계 속에서 역사합니까? 두 개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주권과 사랑이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위로와 격려를 줍니까? 그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Ownership, Authority, Control. 만약에 이것이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폭력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가장 큰 폭력이요. 그렇지만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 그게 복음이죠. 굿뉴스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그래서 그 아들 자신을 내어줄 만한 사랑 가운데서 그 주권을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시기에 이 십자가, 그 사랑을 확증시키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굿뉴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오너십에서 잠깐 얘기를 한 발 더 나가서 얘기하면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는 못해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충분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은요,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에게 그럴 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이고요. 그럼 그럴 만한 권한이 없다는 얘기는 처음서부터 애시당초 우리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그 오너십이,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우리의 삶을 소유하고 계신 주님의 권한과 요구들에 순종할 때 그분의 컨트롤, 그분의 모든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는 온전히 드러나는 그 모든 우리 삶 가운데서의 뜻하신 바는 사랑 가운데 정하셨기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삶의 계획들이라 믿음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보면은 가끔가다 그 자녀들의 소유권을 부모가 갖고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에서 소유권을. 그러면은 여러분, 내게 아닌 것을 내 거인 양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건 도둑질이죠. 그러면 자녀의 삶을 도둑질했다. 다르게 얘기하면 자녀의 삶을 작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인 양 그 자녀들 삶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모든 뜻을 요구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다고요? 그 인생을 작물로 만드는 그런 잘못된 삶인 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우리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토픽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삶의 현실의 괴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주인 되시고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그 소유한 모든 대상들에게 자신이 사랑 가운데 계획했던 모든 뜻을 요구하실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으신 것이고 권리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컨트롤이 있다라는 그 주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삶이 다 그런 주권이 일어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렇다면 어찌 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 가운데 전적인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저자는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이유는 어때요? 첫 번째, 그 이유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모든 권한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 권한을 이룰 만한 충분한 능력이 컨트롤이 있으신 분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이 요구하시는, 그 권한이 있어서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구에 순종치 않더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인생을, 또 자녀들의 인생을,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작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작물이 된 인생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cause and effect예요.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훔쳤기 때문에 그 훔친 자로서의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고난의 이유예요. 자범죄, 자신의 범죄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1차적으로 봤을 때 뭐 가장 이게 많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 봤을 때 우리의 자범죄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수나 지진, 뭐 이것도 인류가 맡겨진,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환경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뭐 일어나는 어려움인 자범죄적인 부분도 있지만, 인생 살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애매한 고난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애매한 고난들. 그럴 때 그 애매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이셔요. 또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믿는 나에게, 안 믿는 사람들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뭐 어차피 그 사람들 뭐 벌 받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뭐 상관없다 치더라도, 믿는 나에게, 제자로서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렇듯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고난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컨트롤이, 그 자신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과 계획을 이루실,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실 만한 컨트롤이 없어서 행여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질문을 악의 문제라고 합니다. Problem of evil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선한 사람들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악의 문제인데요. 신학적인 질문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절대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generalize 시켜서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성서적인 원칙 가운데서 우리가 악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 로마서 8장 28절에 이 전체적인 그런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됩니다. 뭐예요? 비록 현재 당하고 있는 일은 어렵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원론적인 답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자범죄로 일어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어려운 가운데 놓였을 때 스스로 이 죄를 깨닫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는 돌이킴이라는 보다 나은 선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나의 통제를 벗어난 애매한 고난 가운데서도 베드로 전서에서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에게 인내하며 또 소망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보다 나은 선을 이루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들이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풀 컨트롤이 있으신가, 그 뜻과 원하신 바를 이루시기에 충분한 컨트롤이 있으실까라는 질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충분한 컨트롤이 있으시다. 그러기에 자범죄로 일어난 고난 가운데서는 돌이킴에 보다 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자범죄와 관계없는 애매한 고난 가운데서는 정말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보다 나은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다 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주권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예가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은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야곱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어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 또 팔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에서의 그 신실한 종살이 가운데서도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가. 요셉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애매한 고난이죠. 그 고난 가운데서 그는 이 창세기 전체 내용을 보더라도 그가 좌절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얘기가 없죠. 보다 나은 선을 이루실 주님의 놀라운 주권을 믿었기에 그는 기대함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또한 마리아의 찬가 누가복음 1장 26절서부터 38절까지 써 있는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님의 그런 노래를 보더라도 뭐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하기로 약혼한 상황 가운데서 느닷없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온갖 불명예스러운 신부로서의 누명을 쓰게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악한 대상을 만났다면 돌에 맞아 죽더라도 누구 하나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내몰릴 때 마리아는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기대감으로 원망할 수밖에 없고 또 억울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멋진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뭐와 관계됐습니까?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관계된 그런 하나님의 속한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일 줄 믿습니다. 질문 14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진리를 깨닫고 믿었던 위에 성경 인물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소그룹에서 나눠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매일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구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고난의 때가 있어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원인이 우리가 만든 자범죄에 의해서 고통당할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는 실수와 실책을 저지르며 이를 뒤죽박죽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범죄로. 우리는 우리의 교훈을 위반하며 살아감으로 무질서, 혼돈, 슬픔과 고통을 자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분은 구분 것과 같이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든 우리가 자초한 것이든 하나님이 단순하게 허락하셔서 애매한 고난으로 우리가 당하든 아니면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자초했던 이 구분고 고난의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자, 16번 질문 16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분대라고 여겨지는 상황이 있습니까? 고난의 상황이 있느냐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 특별히. 그런 상황이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굳은 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어떻다고요? 우리의 삶이 해피 엔딩일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만약의 경우 이 어린이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갑니다. 어린이날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뭐 줄을 엄청나게 쓰죠. 그죠? 그래서 놀이공원 갔기 때문에 롤러코스터를 타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한참 기다립니다. 결국 순서가 돼서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이 롤러코스터가 막 도니까 어린아이가 아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내 인생을 뺑글뺑글 돌립니까?
어지럽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러면서 아빠를 원망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외국 저자들도 이야기하지만요. 하나님은 playful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하나님이세요. playful God. 밍밍한 삶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충분한 재밌는 스토리들이 가득 담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보면은 어때요? 군대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지내고 오신 분들은 군대 제대 이후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어려움들을 다 겪으신 분들은 정말 군대 제대 이후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군대 얘기했을 때 할 말이 많더라는 거예요. Playful God.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삶이 그런 스토리로 가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어린이날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렇듯 하루 쉬는 날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롤러코스터까지 줄 서서 롤러코스터까지 태워줬는데 아들이 만약의 경우 그 롤러코스터에 대한 두려움과 어지러움으로 아버지를 원망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풀 컨트롤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롤러코스터가 여러분 3분 후면은 원래 출발했던 그 자리에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돌아온다는 것에 대한 그런 컨트롤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의 삶은 어때요? 정말로 익사이링한, 두려움이 아닌 익사이링한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는 거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떨어지는 거나 롤러코스터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떨어지는 거나 동일해요. 그렇지만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 사람들을 비명 지르죠. 또 만약에 비행기가 떨어진다 그랬을 때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들도 소리를 지를 거예요. 비명을 지를 거예요. 그 두 비명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즐거움의 excitement예요. amusement란 말이에요. 너무 즐거워서 기뻐서 비명을 지르는 거고, 다른 하나는 떨어지는 곳이 어디로 떨어질지 그 결말을 알 수 없기에 두려움 가운데서 지르는 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내가 떠났던 출발했던 바로 그 지점으로 3분 후에 다시 정확하게 돌아올 것을 안다면 우리가 떨어지는 그 시점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의 비명이 아닌 excitement, 즐거움의 비명을 우리가 지르며 그 정말 엄청난 즐거움들을 누려나가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스토리로 채워나가는 그런 해피엔딩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하나님의 무소부재에 대해서 저희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는 어떤 곳에 가든지 그분의 임재는 계속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실 것입니다. 무소부재란 하나님의 모든 것, 즉 하나님 되심의 모든 것이 각각의 모든 장소에 완전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디든 무소부재 무슨 소리입니까? omnipresence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장소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또 어떠한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되심의 모든 속성으로, 각각의 속성으로 모든 장소에 완전하게 존재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무소부재이죠. 이 무소부재와 좀 관련돼서 좀 유사한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 관점이 뭐냐면은 이 팬테이즘하고 팬테이즘이라는 거예요. 종교학에서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보통 우리가 종교를 나눌 때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첫 번째 게 모노테이즘, 단일신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을 테이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유일신론이에요. 단일신론하고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유대교나 이슬람 같은 경우, 물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구약시대의 하나님, 또 이슬람도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알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들은 모노테이즘이라고 해서 단일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라고 해서 우리를 디이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단일 신론이나 유일 신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분에 대한 얘기를,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얘기라면, 범신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그래서 범신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무슨 나무도 신이고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은 뭐 나무, 우물, 뭐 산 다 신이죠. 그래서 바위도 신이고요. 또 뭐 지나가는 원숭이도 신이고요. 또 코끼리도 신이고요. 소도 신이고요. 모든 것이 신인 것이 바로 범신론이라는 그런 믿음이고요. 또 범신론과 유사한 범죄신론이라고 있습니다. 이 범죄신론이라고 하는데 페넨티이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차이점 뭐냐 하면은, 범신론은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것이 혹은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각각의 신이라고 얘기했을 때요, 이 페넨티이즘 범죄신론이라는 것은요, Mother Earth예요. 이 세상 자체가 신이고요, 그 안에 그 신성한 것들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뉴 에이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범죄신론이고요. 또 많은 북미 인디안들이 믿었던 그런 믿음 신앙 체계가 이 페넨티이즘, 마더 얼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마더 얼스라 그래서 뭐 세상 전체가 큰 신인데 거기에 우리 인류들이 살기 때문에 뭐 어디를 가든지 그 신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페넨티이즘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무소부재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달라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고요. 그 지으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부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자체가 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무소부재의 의미를 저희들이 다른 종교의 의미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32쪽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라고 시편 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우리 또한 어느 곳에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향해 마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적용을 했을 때 The countenance of God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대면,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보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어요. 이런 무소부재에 대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보통 여성들이 무소부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안심이 된다. 하나님께서 어디든 계시니까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안심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성은 안심된다. 남성은 아이고 큰일 났다. 왜 큰일 나요? 하나님이 어디든 눈 시뻘겋게 뜨고 계시니까 우리가 범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소부재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의 관점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3쪽에 보게 되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성령님을 통해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 안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공간에 존재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시공간 밖에도 존재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페넨티이즘, 범죄신론과 우리 유일신론의 무소부재의 개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 밖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33쪽에 나온 이야기를 통해서, 스테이트먼트 통해서 임재의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이시기에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시간대에 속해 있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어디든 존재하시지 않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임재의 범위 혹은 영역을 봤을 때 장소적으로도 어디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또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미 과거를 살아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과거에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계세요. 우리의 과거에 또 현재에도 계시지만 또한 미래에도 우리가 앞으로 올 날이지만 주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미래 가운데 바로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 사건적으로 장소적, 시간적, 또 사건적, 상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쁠 때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또 슬플 때, 그분이 꼭 필요할 때, 또 필요가 없다라고 느낄 때조차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임재 강도, 인텐시티, 강도가 어떻게 있어요? 우리는 좋아할 때는 뜨겁게 함께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우리가 지루해졌을 때는 있는 둥 마는 둥 함께 있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강도는요, 인텐시티는 꼭 나 하나만을 사랑하는 것 같은 불같은 사랑으로 늘 우리 삶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렬히 추구해 나가는 순종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불같은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해 주시지만 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교만한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어떻다고요? 동일한 사랑의 강도로, 임재의 강도로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상황 가운데 사건 같은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그 삶의 현장에 아들을 내어 주실 때에 바로 그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텐시티가. 그래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내어 주셨던 그런 그 강도로 바로 오늘 현재 바로 그 십자가의 그때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는 부분이 없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으로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쁨뿐 아니라 우리의 슬픔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고요.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 우리의 실패와 또 그 실패 가운데서의 아픔과 낙심 가운데서도 그런 인텐시티로, 강도로 우리 임재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따라서 긍정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우리를 덮치는 고난이나 어두운 상황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디든 다 계시니까요. 우리의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요.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선택의 기록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요. 또 밤길을 걸어갔을 때 정말 그 밤길 가운데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죠? 또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서든.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전도사 시절에 한 학생이 와서 물었습니다. 남녀 간의 교제를 했는데 자기 여자친구와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묻더라고요. 손만 잡으면 됩니까? 아니면 뽀뽀해도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데 다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 학생이 눈이 커지더라고요. 아니, 원하는 데 다 한다고요? 전도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단서를 하나 붙였어요. 단,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 자리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도 된다. 어떻다고요? 무소부재를 할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범죄할 수 없는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 질문 20번.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라는 의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뜻으로 다가옵니까? 소그룹에서 한번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21번.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라는 진리로 인해 누리게 되는 특별한 복과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누리게 되는 복과 은혜,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복과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면서 무소부재의 하나님에 대해서요. 정리하면서 좀 한번 음, 질문을 던지길 원합니다. 왜 기도할 때 안 보이시냐는 거예요.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약 보이시면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딱 눈에 보이기만 한다면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왜 보이지도 않고 또 어디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울부짖어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나이 들면 들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시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이시냐 하면요. 약해질 우리의 시력으로 바라보길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면 뭐로 바라보길 원해요? 우리의 영혼으로 바라보길 원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더라도 병이 들더라도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약해지고 없어질 시력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길 원하고요. 또 그런 주권의 하나님, 우리의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또 소유한 만큼 우리에게 모든 원하시는 바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 또한 동시에 그 모든 원하시는 바를 꼭 이루고야 마시는 그런 풀 컨트롤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권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줄 만한 사랑 가운데서 그 주권을 사용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 또 어디든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거한 곳,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 그것이 슬픈 일이 일어나든 기쁜 일이 일어나든 행여 성공하든 또 좌절감을 안겨줄 실패를 경험하든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가운데 존재하시는 함께해 주시는 임재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알아갈 때 무소부지의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인생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샬롬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주권과 또 주님의 무소부재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주님께 모든 우리의 소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주님의 소유였던 우리의 인생, 또 자녀들의 인생, 주변의 모든 인생들을 도둑질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작물로 만들고 우리의 자녀들의 귀한 인생들을 훔친 작물로 만드는 그런 범죄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오노십에 전적으로 저희들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충분한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계획과 또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섭리들을 우리 삶을 통해 넘치는 컨트롤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주권 가운데서 행여 저희들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행여 우리의 자범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자범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시 돌이켜 주실 것이고 또한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떠한 선을 이루실지 보다 나은 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뿐만 아니라 기쁜 시간,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삶의 정황, 그 모든 장소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주님, 또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늘 변함없이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강도로 우리 삶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어떠한 정황 가운데서도 우리 넉넉히 하늘의 평강으로 모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